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오늘 평가에서 5절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그냥 조금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될 만큼 히스기야는 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서 아주 탁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유다의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죠. 근데 그 왕들도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유일하게 없어지지 못했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없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산당만 없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오랜 고질병,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을 다 부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때 키테르라는 말은 조각내다, 찢다, 부수다,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숴버린 뱀의 이름을 르후수단, 노조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어떤 왕도 못했던 일을 히스기야가 하게 됐을 때 사실 이 부쉈다라는 말은 큰 일을 치렀다라는 말과 동급이지요.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동안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평가와 다윗에 준할 만한 이 의로운 왕들도 못했던 이 일을 어떻게 감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오늘 18장 이 모습을 볼 때 히스기야가 이래서 그동안 없애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없앨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18장에서 20장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할 때 그의 전과 후가 같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었을 때 바르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삐끗삐끗 넘어질 때가 있지요.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3년 차에 이 젊디 젊은 청년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호세아 3년 차에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제 호세아 9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친히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근동에 있는 국제 정세가 얼마나 이 급변하고 있는지도 친히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어린 청년의 마음 안에 국제 정세의 경량의 시기를 이 목도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현장을 친히 보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의 왕위를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작디 작은 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고심을 했겠지요. 왕이 돼서 고심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고심을 했던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 다른 왕들과 달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자,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부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았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부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이 금송아지를 부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그 부순 행위, 그것만 가지고 히스기야의 형통을 주셨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왜 다른 왕들,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행위를 통해 다른 왕들이 자기의 왕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어지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구원의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하면 내 공로, 내 자격에 집중하게 되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상징물을 이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놋뱀, 자, 느우수단,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 느우수단을 이토록 오랫동안 섬기게 되었는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들의 불평과 이들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기드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기드온은 나와 내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참 기드온은 반듯하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토록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 금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기대하는 잘못된 신앙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이처럼 우리의 고집과 잘못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왜냐? 이스라엘의 이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아주 방대하게 쓴 신학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칼빈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칼뱅이 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어식 표기로는 칼빈이라고 하죠.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방향, 그것은 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느끼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10가지 계명, 그 별것 아닌 계명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도 해도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냐?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왜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형벌의 두려움,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죄로 발빠름, 그리고 죄를 확산시키는 것에
주저하거나 억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권고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기대, 하나님 기대는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알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히스기야가 그 어떤 왕들도 행하지 못한 큰일, 산당을 없앨 때, 그럼 히스기야가 없앨 수 있었던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똑바로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두 귀를 막지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손상이 갔기 때문이지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이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여, 그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은밀히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히스기야는 오늘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스스로, 왕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해석에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는 어순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내가 믿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서 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구원, 나를 꼭 그 문제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 그 의지라는 말 안에 히브리어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사람 인자라는 한문을 보면 두 사람이 기대에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회적 동물,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 존재다라고 할 때에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과 다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건 기대는 일, 맡기는 일, 함께하는 일, 동행하는 일. 그래서 아주 소소한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님께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간청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애씀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이때 히브리어 이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다바크의 단어의 뜻은 달라붙어 있다,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써 쫓아가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의 삶의 훈련이 되고 중심이 되려면 한 번 들은 말씀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야로 읽고,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자, 이때 이 다바르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 근데 다바크는 말하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 용례에는 이 말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커지면 사건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작 이 말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이 되고 사건이 될 만한 아주 큰 능력이 있지요. 근데 이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마치 일심동체 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한 몸을 이루듯 그렇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일이라면 열정을 불태우고 성실로 정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신앙,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삶. 근데 이것이 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거긴데, 히스기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차원 높은 고차원, 이때 많이 배웠다, 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지식으로 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깊이 안에 가져갈 때 이 말씀 안에서 히스기야가 했었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건 바로 예배드렸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책이 굉장히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들로,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지요. 자, 예배, 하나님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의 거룩함을 통하여 내가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수준 높은 고차원의 영성을 지닌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형통함을 주실 때 7절에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지요. 그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만우, 우리와.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보았습니까? 자, 이 말씀 신명기 2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이 닿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함께하는 곳, 내가 만지는 곳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임을, 임마누엘의 참된 복,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히스기야의 인생, 오늘 히스기야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 히스기야가 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안에서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애굽과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실익을 챙기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히스기야는 애굽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요 강대국이 아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만났지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이 8절에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때 가사와 그 사방 어디입니까? 이 국경 지역, 먼 거리, 이 아주 사소한 것, 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 코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국경 지역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나님이 안정케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자, 파수꾼이 지금 적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이 망대입니다. 근데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적의 소리 없는 이 다가오는 것 쉽게 발견하지 못하면 성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실 때 강력한 아수르를, 그리고 강력했던 블레셋을 섬기지 않아도 그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간 군사 작전, 사실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까지도 가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죠. 사람의 수가 많거나 무기가 개발되고 무기의 강력한 군사 작전이나 전술이나 그들의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우게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늘 경험해놓고도 돌았으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 남유다의 2지파, 아주 협소한 그 땅, 작은 땅, 그리고 북쪽의 큰 땅이 이미 멸망하였는데도 남유다 고작 2지파밖에 안 된 이 땅이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한 약 170년간 더 갔다는 건 기적이지요. 아수르나 애굽의 사이 땅,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의 사이 땅에서 이들이 그 꽤 오랜 시간을 버텼다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소망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어두운 시대,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위대했던 한 왕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히스기야는 혼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갔기에 탁월하고 독보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형통케. 자, 이 형통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됨이 아니죠. 자, 요셉은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였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삶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서 이 아버지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살게 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았죠. 옥에 갇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어 줬지만 그 선에 대한 결국은 배신의 역사로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규정하는 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셨기에 억울해도 살아가고 분해도 미워 유혹을 받아도 그리고 자기가 선대한 걸 잊어도 그 자기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수치와 회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기능 안에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길을 걷는 자들로 세상을 밝히십니다. 우리도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한 명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빛을 발하게 만드셨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영성, 삶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 이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 율법을 듣고 내가 머물러야 할 것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의 분별함,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때 외적인 포장으로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 고작 그만한 영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말과 행실이 변화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되라고 하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은 죄인에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큰 일을 치룰 때 비록 연소함에서도 그리고 어느 왕도 행하지 못한 이 일을 감행할 때 할 수 있었던 한 줄 평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 섬겼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 섬김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모호한 채 살면 안 되지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손해봐야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울함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모호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유불리 따지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특별히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유난을 떨고 유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유난이고 유별이라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섬기는 대상은 누구하고도 타협 불가능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와 형통케 하시면서 그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복받게 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 한때의 어떠한 일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형편없는데 과거에 살짝 지나간 영광 붙들며 그것만 자랑하고 지금의 현재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을 때 그 빛은 오직 말씀이어야 하지요. 세상이 주는 빛은 잠깐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빛이 알록달록하고 현란하여 우리의 눈을 어지럽힌다 하여도 우리는 오직 말씀의 조명함, 그래서 이 태양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늘 없이 어두움 없이 이 말씀의 길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똑바로 서면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시작, 이 빛남이 끝까지 형통하였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겨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이름값, 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핑계치 아니하며 외면치 아니하고 내 작은 힘 보태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 하나님 상징하는 상징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비록 나 한 사람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두움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길은, 이 진리는, 이 빛은 변치 않고 동일하시며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지요.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함, 내 미련함, 내 고집됨, 그리고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